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중심으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카메라가 중간중간에 다른 곳을 비추는 것과 같은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후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자살했고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백성들은 선동당에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있었더랬죠. 십자가 주변에는 조롱하는 구경꾼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멀리서 갈릴리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백부장과 몇몇 군인들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이후 무덤 앞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반응을 두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성을 다한 장례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출신, 부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고 말이죠. 요한복음은 더 솔직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제자가 된 자라고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요. 정치적으로 높은 집이 있었으며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갑니다.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정치범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조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평판도 지위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굳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전 여기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 늘 그분을 따랐던 12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늘 쫓아다니던 게 12제자예요. 그 중에 특별히 그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보이질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 뿐입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자일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을 다해 예우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평판과 지위와 재산과 생명을 내려놓고 담대히 주님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도요, 주님의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의 제자로 오롯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란 안식일을 말합니다. 즉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일정 거리 이상 걸어다니는 것을 율법 위반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거 옮기는 것도 율법 위반이었잖아요. 전에 봤잖아요. 걸어다니는 것도요, 어느 정도 이상 걸어다니는 건 율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강조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안 돼요. 율법 어긴 거예요. 마태는 이런 모습을 위선으로 또는 자기 모순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봐라. 뭐 율법 하는데 아니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다 무시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 자기 위선이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조합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적대할 때는 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특히 안나스 가문,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 이 둘 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교리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부활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는요, 평소 신학적으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고 하나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려고 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말을 듣고는 혹시 부활할까봐 무덤을 지키러 가는 꼴이에요. 아이러니죠. 야, 니들은 부활 안 믿으니까 니들은 갈 필요도 없어가 돼야 돼요. 야, 부활 같은 거 없어. 신경 쓰지 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서로 부활을 믿든 부활을 안 믿든 간에 어쨌거나 지금 무덤을 지키러 가고 있는 겁니다. 63절,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 정작 그들 자신이야말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속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질 않았죠. 믿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덤벙덤벙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믿기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적대자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에 그들의 주장처럼 제자들이 정말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겁쟁이들이 돼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보망을 갖고 있었을 테니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부인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이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조금이나마 그 불씨가 예수 운동이 다시 확산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도요, 그 부활한 예수를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위를 포기해요? 이 기득권을 포기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은 자조차 두려워하는 권력욕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해도 권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알아서들 해! 라고 하죠. 그들은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웁니다. 일종의 폴리스 라인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아이러니가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무덤을 지키려고 한 모든 노력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보인된 돌과 경비병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무덤이 비었을 때 그것은 오직 부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으면 오히려 폴리스 라인이라도 안 쳤으면 훔쳐갔다 말이 되죠. 근데 그렇게 꽁꽁 3교대인가로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서놓고 게다가 임봉까지 해놓고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게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물론 이건 상황 증거입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수들의 계략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죽음을 향해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음을 향해 앉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낙심과 절망, 슬픔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그분이 안 계신 삶이란 그저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절망을 향해 앉아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27장은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아직 여러분 한 장이 더 남아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직 한 장이 더 남아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어도 기대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감 뿜뿜!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용기를 내서 제자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막 늦은 것 같잖아요. 막 조급해지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위치와 평판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무덤을 향해, 절망을 향해 앉아있지는 않으실까요? 무덤 앞에서야말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헌신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에 머물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장이 더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수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부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